오늘 설교의 제목은 먹을 준비, 나눌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쭉 읽으니까요,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기억이 맞습니다. 한 장만 아니면 몇 장만 앞으로 돌려보시면 그 6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44절을 읽으면서요, 5천 명을 먹이셨던 기록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사실 딱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인 거, 공간복음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아니면 조금 더 적은 숫자를 먹이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요한이 그러죠.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하면 책이 모자라요. 어쩌면 하늘도 모자라고 땅도 모자랄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짧은 성경이고요, 16장까지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아주 급박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가운데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을 먹이실 능력과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여셨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이셨는데, 8장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과 여기 있는 8장 두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 8장의 존재의 목적이 설명돼야 될 것 같죠. 6장이 있는데 왜 8장을 썼을까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설명해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6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먹인 사람의 숫자가 다릅니다.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는데 여기 8장에서는 4천 명이 먹었어요. 6장에서는 떡이 5개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떡이 7개예요. 그리고 생선은 비슷합니다. 2마리, 두어 마리 비슷해요. 남은 숫자가요,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 8장에서는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답니다. 분명히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아마 기적의 스케일로 보면 6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5천 명을 5개로 먹였고요, 4천 명을 7개로 먹였어요. 5천 명을 5개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4천 명을 7떡으로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으니 어쩌면 곱하기를 해보면 여기 첫 번째 6장의 사건이 더 놀라운 기적의 분량이 있다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6장과 8장의 차이가 뭘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일에 이방인을 포함시키려고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에바다라고 고치셨던 그 일이 이방의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먹인 이들은 이방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었을 거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2광주리를 남겼을 때는 그때는 12지파, 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광주리였고, 여기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의 숫자를 70개 민족이라고 얘기들을 한대요. 그 70과 관련된 7, 그래서 여기 있는 8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셨음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보이시려고 6장이 비슷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다시 한번 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딱 부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장에서 먹이실 때도 거기 분명히 이방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사시는 땅 갈릴리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미 꽤나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헬라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화라고 그래요. 그 알렉산더가 대왕이 된 이유는요, 알렉산더가 한 어떻게 보면 업적입니다. 그 그리스서부터 인도 거기 근처까지 몽땅 다를 통일하면서요, 그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의 문화, 하나의 헬라어를 쓰는 문화를 만들어 버리고 각각마다 헬라 도시들을 만들어서 몽땅이 다 헬라화된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로마가 힘을 가지면서요, 로마의 색깔이 더해지면서 거대한 제국 동일 문화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알렉산더의 일입니다. 알렉산더의 영향이, 그리고 로마의 영향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그곳에도 분명히 미칩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은 10개, 데가라는 게요, 데카 해가지고 열이에요. 10개의 도시, 헬라 도시예요. 갈릴리, 거기에도 뭐 세관들이 있죠. 로마가 들어와 있어요. 헬라가 들어와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들, 두로 지방, 뭐 벳세다, 온갖 땅들에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이방인들을 먹였다는 것들을 보이려고 여기 8장을 다시 한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 마가는 그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 말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 8장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더 고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심하게 고픕니다. 사흘이 됐대요. 3일 동안 광야에 있어서요. 아마 도시락 싸온 사람들은 아마 먹었을 거고요. 정 배고픈 애들은 어딘가 가서 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럽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떡을 사러 갈 수는 있었어요. 6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는 빈들이에요. 하지만 동네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6장에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 보내셔요. 보내셔서 여기는 빈들이지만 좀만 가면 마을도 있고 촌도 있으니 거기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6장에선 그랬어요. 하지만 8장은 아닙니다.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가는 길에 뭐 사 먹을 곳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이걸 뭐 단체로 사올 만하지 않아요. 여긴 광야예요. 가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흘이나 굶어 있습니다. 그러니 6장과 8장의 차이가 있다면 그 긴박함이에요. 훨씬 더 많이 배고프고 훨씬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마가복음 6장과 8장을 두 번을 기록한 이유는 그 차이점을 드러내려는 이유보다는 어쩌면 그 공통점을 드러내려는 이유가 아마 6장, 8장 두 번에 걸쳐서 4,000명과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꼭 차이가 아니에요. 두 번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8장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하는 일들 중에 떡을 들고 생선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메시아, 그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흰 말을 타고 오든지 왕의 모습으로 오든지 아니면 전쟁에 능하든지 대단한 지혜로 세상을 바꿀 사람을 기대했지, 쪼잔하게 떡 5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들고서 그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먹을 거라고 그러는 떡 몇 개라, 그리고 물고기 몇 명. 궁색합니다. 그럴 게 아니죠. 그냥 바람을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그 황금성들을 다 깨부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 털어오면 될 일이에요. 애굽으로 지쳐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수많은 황금과 나일,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렇게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였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못했지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떡 5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여요.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상상해 보지 못한 꿈들입니다. 기대했던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러실까? 대체 왜 이러실까? 그 능력과 그 위대함이 있으시다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마 병만 고쳐도요,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셔요? 저도 그런 상상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딱 3년만 손 대는 사람들마다 고치기만 하면요, 잘하면 제가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만 쓰면 남북 통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좀 너무 욕심이 많나요? 세상에 있는 부의 반은 제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떡을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 꿈같은 사건들을 만들어내시나 제자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 배고픈 사람들, 그 이들을 향한 연민입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큰 무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8장에서도 그랬고 6장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먹을 것이 없다는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연민이 여기 6장과 8장에 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러 오신 분처럼 보여요. 말을 타고 정치 군사적으로 위대한 영웅, 어쩌면 모지러도 군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북쪽에 무슨 작은 도시국가들이 한참 막 싸울 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군주론을 썼어요. 군주는 좀 잔인해야 돼요. 군주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데서도 두려움과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군주, 자유와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센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마키아벨리가 그랬던 그런 군주로 오지는 않으십니다. 이분은 연민이 있으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그리스도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연민이 깊은 군주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군주는 조금은 다스릴지 몰라요. 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민이 곳곳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연민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그 필요를 채우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도 또 지금은 영광을 입으실 때에도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셨던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여전히 영광 받으신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영광 받으신 후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히브리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육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 배고픔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작은 소자 하나가 배고파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사흘을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굶어도 웬만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으셔요. 뭐라 그러셔요? 이 중에는 집이 먼 사람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흘을 여기 빈들에 광야에 있습니다. 누구는 집이 가까울 거예요. 조금만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하루 길을 온 사람도 있어요. 더 멀리 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연민하십니다.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한 사람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것들을 살피시고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 그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장 두 번이나 이 배고픔의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기록한 이유는 그냥 메시아의 대단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되는 공통적인 것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 어쩌면 찬란하고 그 능력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꼭 나라를 구하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배고픔과 내 자녀의 아픔들, 그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세상 모든 것들을 품을 만큼 광대하시나, 또 그 은혜와 긍휼은 내 개인의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품으실 만큼 또 그렇게 세심하기도 하십니다. 온 우주를 품는 사랑은 나 하나, 이 작은 사람을 품을 만큼 또 촘촘한 사랑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8장 말씀과 또 6장을 볼 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그 두 군데서 특별하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먹이는 일에 참여시킵니다. 6장에서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막막합니다. 돈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가져다 주라고. 예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자비로 살피시는 그 일, 먹이는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십니다.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먹이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을 그 먹이는 일에 포함시키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더 먹는 것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우면 우리가 더 먹어요? 아니에요. 무리를 먹이셔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2개, 혹시 좀 더 먹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가까울수록 더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주님의 그 일에 부르시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받아먹기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점점 더 널리 퍼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먹이는 일에 참여시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가진 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없어요. 광야에 이제는 뭐 떡을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멀리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뭐 빠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근력도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할 만한 커넥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그 연민, 예수님의 그 긍휼, 그것들을 다 담아낼 만한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제자들만 없습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제자들이 가졌던 것은 보리떡 5개였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건 보리떡 7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는 건 우리의 고민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해결하실 일이에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보리떡 5개, 7개 가진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그리고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부족한 문제, 부족함의 문제, 그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가진 게 보리떡 5개입니까? 내가 가진 게 보리떡 7개입니까? 그건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떡과 우리의 물고기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의무입니다. 그게 만만치 않아요. 어쩌면 많은 걸 가졌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걸 가져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적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주께서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것들을 붙잡아서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놀라워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줄 차비를 합니다. 놀랄 준비들 하셔요. 내가 드리는 건 보리떡 7개, 내가 드리는 건 보리떡 5개예요. 하지만 주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드릴 때 붙잡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나눌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그 나눌 준비를 하실 때 마음에 기대하셔요.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놀랄 준비를 하며 나누어줄 채비를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걱정하는 게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그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부족한 건 내어드리고, 우리는 나눠줄 준비하시면 돼요. 기대하면서, 놀랄 준비하면서 나눠줄 채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요, 먹을 준비, 나눌 준비예요. 주께서는 연민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먹을 준비하셔요.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빈궁합니까? 내 삶의 필요가 너무 많습니까? 비어있는 것 천지입니까? 채우시고 먹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먹을 준비하십시오. 먹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을 준비 어떻게 해요? 상을 펴셔요. 그리고 사람들 부르셔요. 먹을 게 온다라고 사람들 부르셔요. 아이고,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먹을 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가 나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먹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제자들, 이제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먹일 준비를 하셔요. 먹기 위해서 채비하는 것처럼 나누기 위해서 채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 설교 노트 제일 끝엔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보이스카웃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보이스카웃이었어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했습니다. 보이스카웃 인사 중에요, 뭐더라?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손가락을 이렇게 3개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나는데, 뭐 차리고 있다 그래요. 차리고 있다 그래요. 차리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be ready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보이스카웃이 그래요. 보이스카웃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준비, 그리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먹을 준비를 하니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또 나눌 준비를 하니 더 행복하고 가슴 벅찹니다. 이제 누가 채우셔요? 채우시는 이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내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는 먹을 준비, 그리고 나눌 준비를 하셔요. 놀랍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참임을, 그리고 이 귀한 부르심과 이 준비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흘을 굶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여도 주께서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가 그것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기진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은 정치, 군사로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절실한 필요를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하시며 그것들을 채우시고 또 그것들을 채우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충만한 삶을 기대하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내가 가진 게 적고 우리가 가진 게 적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가정이 가진 게 적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가정이 가진 재물이 적고, 내 가정이 가진 학식이 적고, 내 가정이 가진 교양이 적고, 내 가정이 가진 커넥션이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배고프고 주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자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평강으로 넘치게 하실 거고, 기쁨으로 춤추게 만드실 거고, 그리고 감사로 노래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거기서 끝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또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세상에 이것보다 가슴 벅찬 삶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충만한 삶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 없습니다. 영생, 그리고 참 생명은 오직 참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생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어있는 사람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 기대하셔요. 여러분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 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배 채우는 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가 차온다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삶에 의미가 가득하고 그 삶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모든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자원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함께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비어있는 곳, 배고픈 사람 많은 곳,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들의 삶을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충만하게 일으켜 세우시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밤 가난하고 비어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그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오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준비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